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본래는 지난주에 성탄절 기념으로 찬양했었어야 됐는데 새해를 또 맞이하는 기념으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준비했던 찬양, 몸으로 하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와주세요.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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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수고했다고. 교회가 시작된 일에 이런 쿵쾅거림은 처음이지 않았을까.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진짜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원래 가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런 가사지만 또 아이들이 뛰니까 또 함께 이렇게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사랑들이 잘 전해져서 그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또 후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듬뿍 그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고 그걸 또 느끼고 또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다른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또 전해주고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것들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우리 선물 되시는가 이것들을 살펴봤지만 그 전주 12월 달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었죠. 결론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우리가 기도 훈련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들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또한 우리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자,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눴던 이야기들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 좀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눴던 걸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도는 명령이었다는 것,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3번 반복해서 표현한 것은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강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다, 이런 얘기했죠. 기도는 명령이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불편해해요. 명령이라고 하면 뭔가 억압처럼 생각하고 속박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명령하셨는가,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그런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좋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령해서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 기도의 명령이었다,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저놈의 자식들 먹나? 먹으면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왜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여야 살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란 말이지요. 그것처럼 이 기도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런 얘기했죠. 초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들어오세요 했던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자녀들이 밤마다 저를 초대한다고요. 아빠 내 방으로 먼저 들어오세요. 둘이 막 싸우듯이 막 초대하는 거예요. 아빠 내 방, 오늘은 누구 방 들어오실 거예요? 왜 그걸 초대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교제하자고요.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명령으로 여기며 기도해야 한다. 나의 본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요. 근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을 기억하며 해야 하는구나, 해야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복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 여기며 기도해야 한다.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핑계 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근데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할 거 다 하시더라고요. TV도 보고 그 유튜브도 보고 또 해야 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밥도 먹고 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다 하시더란 말이죠. 근데 말씀과 기도만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왜요?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요, 손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되게
부담이야,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지, 잘 안 되거나 안 돼도 괜찮다고 그랬죠. 안 된다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건 불신자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기도도 들으신다고요. 너무 바쁘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이건 정말 기쁜 일. 기도는요, 기쁜 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은 너무 기쁘고 이 시간에 참여하면 너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의 여정 가운데, 그 패턴 가운데 깨트리고 넣어야 되긴 하지만 깨트려서 넣자. 왜요? 이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주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그래, 내가 두 가지는 꼭 해야지.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기쁜 일을 내가 해야지.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 그래서 기도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의 맛일 수 있겠다. 네, 그 응답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겠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기도가 즐겁겠죠.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때로는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세 번 강조해서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반복해서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 번 반복했는데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강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강조냐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우리 손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응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그것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기도해서 막 하늘 보좌를 막 휘어져서 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 응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돌보시는 것, 지금 어떻게 돌보시며,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에 거절하심의 응답도 있는 거죠.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이뤄가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더 나아가선 이렇게 내가 악하게 구한 것이구나, 악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 기도할 때 그것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응답 가운데 그 기쁨의 누림들을 함께 교제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얘기했지요.
예, 그래서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멀리 떨어져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늘은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했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악한 자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다. 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자. 반드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기도는 기쁜 겁니다. 기도는요 행복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라고 했죠. 기도가 뭐죠? 서연이 기도가 뭐죠? 맞아요. 아뢰고 구하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늘 한날의 기도, 날마다의 기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좋은 아버지시냐, 어떤 좋은 아버지시냐 알고 기도하는 것, 그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조금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가? 그것을 풍성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 특별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성부와 함께 하신 분이, 그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그 기도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그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 이 아들은요 시작부터 나쁜 아들입니다. 아들이 나쁜 아들이에요. 뭐가 나쁘냐?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그 물려받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비율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상속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 그 절반을 받고 둘째 아들은 그 한 3분의 1을 받는 그 비율을 따라서 아버지가 죽을 때에만, 근데 그 유산은 죽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당신이 죽을 것을 못 기다리겠고 내가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길 테니 당신의 분깃을 내게 나눠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옆집 가면 맞겠죠. 근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을 거 못 기다리겠고 나 당신 죽은 자로 여길 테니 당신 죽게 되면 내게 줄 유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악랄하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요 아주 아버지를 능멸하는 그 못된 행동의 그 말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억압이고 뭔가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아버지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내 멋대로 못 살아.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만 좀 쥐어주고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아들한테 이 행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좀 쥐어주고 돈만 좀 쥐어주고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문맥의 정황상 아들이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요. 저 같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을 텐데 이놈 새끼가 이랬을 텐데 이 아들은요 정황상 봤을 때 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둘째만 주면 또 첫째가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각각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둘째 행동은 끝까지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물려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 모으려면 아마 아버지 재산이 현금으로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땅도 있고 팔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다 현금화해가지고 가져간 거죠. 그럼 얘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들을 준비했는가. 당시의 것들도 아마 뭐 지금도 사실 집 팔고 땅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것일 텐데 며칠이 안 돼서 다 현금화해가지고 이제 떠났다면 치밀하고 계산하며 그 일들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갔더라. 그런 거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통제와 영향 아래 있지 않는 먼 곳으로 제멋대로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되게 뭐 어떤 내가 독립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뭔가 이제 나의 꿈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목적은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마냥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아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죠.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보면서 이 둘째의 삶을 막 동경하고 혼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지금 시대는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부모 잘 만나서 이 어쨌든지 간에 재산 물려받아서 막 살아가는 제멋대로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수저를 물고 태어나봤더니 금수저에서 그 수저를 막 빨아가면서 사는 사람, 너무 좋은데 이거, 둘째 아들 그런 삶이었나? 그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지금 세상의 가치여서, 이 세상의 허황된 가치를 따라서 저 둘째 아들 부럽다 생각하시는 분이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요 끊임없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그런 태도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멋대로 살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극악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죠.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건 죄의 모습을 이 아들이 행했다,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 건가요? 이 둘째 아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품이 싫다며 제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거부한 채 제멋대로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좀 제 삶에서 좀 떠나주세요. 필요 없으니 좀 멀리, 나 좀 편하게,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데가 나에게는 억압이니 힘드니 좀 떠나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내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 하나님 떠나서 멀리 도망쳐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든, 그 마음이 어떻든, 그 뜻이 어떻든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14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 다 없앤 후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궁핍해져 버린 삶, 처절하게 바닥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까지만 읽으면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갔는지가 이제 보이지 않는데, 감이 안 오는데 15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서 그 아들의 처절한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15절 먼 나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게 되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된 거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일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일이요 돼지 치는 일인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도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데요,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진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적인 동물, 그 부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돼지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혐오스러운 동물, 이 동물이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친다?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끔찍한 동물이니까요. 혐오스러운 동물이니까요. 돼지를 쳐? 끔찍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동물 있으세요? 저는 쥐를 싫어해요. 쥐를 얼만큼 싫어하냐면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쥐가 이렇게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 길을 안 가요. 왜냐하면 쥐가 싫어서요. 제 아이가요
책 읽어달라고 쥐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책을 가. 영화에도 나와도 영화에 뭐 해리포터의 쥐가 나온다고 막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 눈 감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요 쥐를 싫어해서요. 저 멀리 예전에 맛있는 짬뽕집에 가는데 짬뽕집 앞으로 쥐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전 그 짬뽕집을 안 갔어요. 쥐가 저 멀리서 있었는데 저는 거기 있는 것도 안 보고요. 어떤 분은 비둘기가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개구리가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쥐를 쳐라 그러면요. 쥐를 키워라 그러면 저는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죠. 너무 혐오스러우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그런 의미, 그 혐오스러운 동물이 돼지예요. 그런데 그런 돼지를 치는 삶, 돼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그 돼지가요 먹는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 것이 이 둘째 아들의 그 상황이었어요. 쥐염 열매가 뭘까요? 쥐염 열매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뭐 콩과 식물의 동물이래요. 그 돼지도 싫은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지만, 왜요?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그런 상태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돼지밥이라도 먹고 허기를 채울 만큼의 공핍한 상태가 됐는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더라.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돌이켜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 보니까 그 다른 번역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본 거죠. 지금 상태, 상황, 지금 처한 형편. 근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그 품꾼도 풍족한데,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기는 품꾼도, 일하는 사람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요 이 아들이 뭘 결심하기 시작하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어서 이렇게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재산을 다 받아서 와서 다 까먹은 거잖아요. 양심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젠 내가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품꾼으로만 여겨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는 그 품꾼 중에 하나여서 지금 이 돼지 치는 것, 그 쥐염 열매 먹는 것보다 저기로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나을 테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이런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겨서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감히 아버지 앞에 저지른 것이 큰 것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다.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다 망해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거죠. 저 멀리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요 저 먼 데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아버지도 일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온 그 아들을 봐요. 자기를 죽은 자처럼 여겼던 그 아들이 돌아온 거죠. 그럼 저 같으면 그 아들놈의 자식이 돌아오면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약간은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꼬수운 마음. 또 하나는 저 자식이 왜 오지? 뭐 때문에 오지?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떤 말을 하나? 죄를 뉘우치는가? 이것들을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오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치근히 달려가서요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춰요.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막 그 당시 입을 맞춘다는 건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돼지 새끼를 치는 쥐염 열매만 또 못 얻어먹는 거짓골이란 말이죠. 냄새도 나고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요 저는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씻고 우리 만나자. 근데 아버지는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막 입을 맞추고 껴안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지도 못하고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 이제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네,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저 아들에게 입혀라. 가락지를 가져와서, 가락지는 아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들됨을 다시금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왔나 봐요. 신발을 발에 신겨라. 왜요?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24절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죠. 물론 뒤에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고요. 다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탕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아버지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어떤 좋은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 아는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아는가? 그 아버지를 떠난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를 묻지도 않으시고 돌이켜 다시 돌아왔을 때 입을 맞춰 껴안고 그 아들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좋은 옷과 그 좋은 먹을 것들과 그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좋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버지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신가요? 우린 알죠. 그의 아들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그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나는 죄인이어서 감히 내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다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약간 부족하고 범죄하니까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더 잘 사시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제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서 제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목사님 기도 좀 더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심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좋은 아버지는 얼마큼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만큼 좋은 아버지시다.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서 4장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집중하는 거죠. 염려거리, 걱정거리에 집중하여 염려함으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요, 기도합시다. 2023년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그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함께. 전주가 없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틀어주시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이 때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멀게 느껴졌던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아버지 되심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며 나의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 나약한 모습일 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나의 엉터리 같은 삶 가운데서도, 나의 거짓된 모습 가운데서도, 나의 그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에 같이 살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그것이 즐거운 것임을 알아 기도하겠다. 그것이 감사한 것을 알아 주님 염려하지 아니하며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집중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오는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 그 주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유업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나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내 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또 그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또한 기억하며 신뢰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힘든 여정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계심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